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권위가 없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죠.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보다는 내 생각이 우리 파가 더 중요하고 또 뭐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강한 시대.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교회다운 일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어둠의 시대죠. 어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인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고백합니다. 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고 2절에는 보면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 같은 하나님이고 3절에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다 하신다 그러고 4절에서는 그 능력이 많은 분이고 능력이 많고 그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이제 인간의 생명과 재산과 권세를 주장하시는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즉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한나가 그 신앙인으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오죠. 뭐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방패요. 그 방패 그 다윗이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거죠. 예.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이 시편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경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봐요. 그 마음이 오지 않죠. 그러나 어떤 아주 누구로부터 엄청난 그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막 공격을 당할 때,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 아이금 왜 자꾸 그렇게 의심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므로 그 일이 무마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 보냈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씩 쌓여지는 거죠. 쌓여지는. 근데 그 3장 1절에 보면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이상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다. 그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희귀하고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받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다. 비전이 없는 시대, 비전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럼 사람들이 막 갈급한 마음으로 모이고 그런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비전이 없는 시대에 그래도 그 경건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경건한 자가 있었다. 예, 경건한 자가 있었다.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 전국에 7천 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하신 것처럼 한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타락해도 그 있었다는 깨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부터 그런 기도를 응답받았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출세하고 뭐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뒷길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만나게 해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그걸 다 가졌다는 거죠. 다 가졌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 한나와 그 대비적으로 엘리의 아들들 12절에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은 그 열매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에 좋은 열매가 없는 자다. 뭐 다르게 하면은 행실이 나빴다, 깡패다, 불량배다,
그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불량배나 깡패들 인생에 좋은 열매가 없죠. 그냥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런 거는 참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인권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20년 그 바탕이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20년 만에 갑자기 부자 돼 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선진국인 어찌고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지금 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만큼 누릴 거 다 누리고 보고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돈만 있으면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게 사람이 우리 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최고다 이게 막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최고야. 사람. 예.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걸린 선거 때 그런 것도 나오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성공한 것도 인재 아니에요.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해외에서도 교육을 잘 시켰다. 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다 보니까 인권이 들어가고 인권이 지나치게 강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떤 그 통제 수단이 없는 것 같아. 경찰도 얘가 내가 쟤를 막 때려가서 제가 코피 터지고 다 그래도 우리나라 법이 그 두들겨 맞아도 두들겨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지 같이 두들겨 패면은 쌍방 폭행죄로 들어가 버린대요. 쌍방 폭행죄로.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그 똑같은 일을 2번 당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두들겨 맞았는데 병원도 가고 막 그랬는데 때리는 놈 또 지도 병원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폭행죄가 돼가지고 자기도 벌금 내고 나왔다는 거지. 그 2번째 두들겨 맞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뼈 부러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저 친구가 가해자가 되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법 해석도 그 희한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보니까 여자들도 몸에다 막 문신을 한다. 몸에다가 예. 팔에다가 문신하고 팔에 문신한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웬만한 그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그 셰프들 팔에 문신한 사람들 꽤 많더구만. 꽤 많. 문신을 많이 하는데 그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외국도 많이 하는 그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문신을 하면은 야쿠자라고 그런다. 야쿠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입국할 때 문신이 있어가지고 입국 거절당한 케이스도 나오더구만. 그리고 일본에 입국할 때 문신을 조심하세요. 그런 것도 나오고. 요즘은 문신을 안 해도 스티커 붙이면 문신이 되는. 그러다 나중에 지우면 그런 것도 나온다. 그 문신하는 것도 우리 몸의 아름다움이다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또 나가고. 예. 이제 법이 또 문신을 또 의사가 아니라 그 의료 행위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또 그 법이 제정됐다고 언젠가 나온 것 같은데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해도 되는 그런 걸로 분류가 된다. 분류가 돼. 예. 왜 인간의 아름다움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어떤 좋은 가치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불량배들. 우리나라 불량배 특징이 뭡니까? 영화에 나오는 불량배 특징이 몸에 문신한 사람이에요. 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농담도 있더구만. 여름에 차 운전할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여름이 특히 그러죠. 반팔 입고 할 때 운전석에서 팔을 약간 문신한 팔을 살짝 내놓으면은 다 피해 간다고. 예. 끼어들기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건 이상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점점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반석이다, 지식이다, 심판하신 분이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게 한나가 체험한 건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지식이 없다네. 체험을 한 적이 없다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세습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 예.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저도 목사지만은 그 목사들 우리나라 교파가 막 2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어내듯이 하는 성직자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도 신학 공부도 대충 하고 어떤 신학교는 교수들이 아니라 이 목회하다가 가서 한두 시간 강의하고 오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적으로는 뭔가 책 한 권 띄고 두 권 띄고 해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본인이 체험한 적이 없어요. 체험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 예.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십 년을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는 거지. 다 흔들리니까. 이번에 신문에 뭐 통일교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 통일교 신자 수가 나오잖아요. 120만 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이야기할 때요. 거기에 이단 사입이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기 때문에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단 또 다 교회니까 통일 교회라 그러지 뭐 그 다르게 이야기 안 하거든. 교회로 보니까 다 JMS 정명석도 거기도 목사 아니에요. 목사고 그 교단의 밑에도 다 목사요. 신천지도 다 목사라 그래. 다 똑같죠. 다 똑같다고. 그런데 속한 사람들이 통일교 120만이니까 한 300만 명 되겠네. 1000만 명 기독교인이라 그런데 거기에 300만 명이 이단이고 7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까? 그 200만 명이 가톨릭이요. 2, 300이 가톨릭이요 또. 그러면 정통 기독교 속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한 2, 300만 명, 300만 명.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또 얼마 되겠어요. 그렇게 이단 사회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 안 배운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큰데 그 큰 죄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 제물을 바칠 때는 뭐 각을 뜰 때는 이렇게 뜨고 피는 이렇게 뽑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누가 굉장히 좋은 막 잘생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오면은 야 오늘은 이제 맛있는 고기가 들어왔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 그래서 엘리가 그 두 아들에게 그 권면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간구할 수 있느냐.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러지 마라. 큰일 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는 그런 죄를 노골적으로 지으면은 누가 너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결국 그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죽고 사자에 가면 그 소식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문 뒤에서 자빠져 죽어버리죠. 죽어버려. 예. 그때 거기에 잠깐 언급된 것이 엘리가
비둔한 자다. 살이 많이 쪘다. 엘리도 그냥 막 제사장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거지. 즐겼다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가정은 대조적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그 사무엘이 그것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입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수도사들이 입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을 아마 작은 옷을 지어 가지고 입혔다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에봇을 입었다. 어머니가 19절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한 것처럼 그런 아주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좀 경건해 보이는 그런 검소해 보이는 어떤 성의를 해서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장했다는 그런 뜻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못된 짓만 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을 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다. 세 아들과 두 딸, 오남매를 더 줬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했다. 엘리는 사사 시대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말씀에 건의가 없던 그 시대에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좋은 시대 태어나면 제일 좋지만은 내가 태어난 시대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직자를 해가지고 다 좋은 성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는 그 시대에 태어난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나 엘리는 그 시대에 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성경 찾아보면은 엘리가 나쁜 놈이다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일 다 했어요. 엘리가 한 것이 뭡니까?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했다는 거죠. 축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른 후사 자손들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해 성례를 집행하게 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직자죠.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고 축복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사에게 나가서 축복받는 거 그런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지난번에는 농담하는 거 보니까 농담이 아유 좀 그렇더라. 근데 뭘 그런 데 가서 내가 이 축복을 받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부지런히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도 해보겠지만은 그 고개 숙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선다는 겁니다. 겸손히. 예. 저도 청년 시절 있고 목회자 되기 전에 그런 시절 있고 목회 되었어도 그런 시절
다 있어요. 저 사람 밑에는 나 안수 안 받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 앞에서 고개를 다 숙일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거지. 고개 숙이는 거지.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는 거죠. 심령을 보는 거지. 아이고 예인데 받으면은 복이 떨어지고 죄인데 받으면은 복이 오다가도 돌아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곳은 여기요. 내가 섬기는 곳은 여기요. 그럼 여기에 세운 하나님의 권위는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막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과거에 막 그 심한 교회 저도 그런 교회 있어 봤는데 있어 봤는데 그 목사님이 6.25 때 상위 용사로 팔이 하나 없는데 그 어느 장로가 미워가지고 막 예배 인도할 때 올라와가지고 자기 옛날 지팡이가 요 꼬랑지 요리 있잖아 구보 있잖아 그걸 목에 걸고 당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빠지지. 예. 그리고 그 장로가 다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있으면 들었는데 그걸 얼마 후에 즉사해 버린 거예요. 예. 그 집안이 안 된다고 그런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신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내려온 이야기가 그 목사님이 너무 신실한 예. 혼자 오해한 거예요. 혼자 오해하고 누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여관에서 나오는 거 봤다 그러니까 혼자 확인도 안 하고 흥분해가지고 그랬다 하더라고. 예. 여관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비슷한 사람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내로는 오래된 할머니들은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 찌꺼리들이 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아. 그 자아가 죽지 않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내려오다 보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은커녕 구정물이 튀기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희한한 말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고 성도가 잘못한 거. 예,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은 하지 뭘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뭘 그렇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저는 그런데 오라고 해도 안 가지만 언젠가 오라고 했지만 우리도 안 가지만 보세요. 내 요새 신문도 안 보지만 그 나라를 위한 기도회 한다면서 보아. 준비위원장, 부준비위원장, 명예위원장, 실제위원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명예사무총장 그 위에 직함만 가진 사람이 100명이 넘어. 예. 거기서 무슨 회개기도가 나오겠어요? 회개기도가. 그런 거 해가 자랑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막 껍데기고 막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하나님이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막 너희들을 뱉어버리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오히려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정말 나에게 한나처럼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나가 하는 기도를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체험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